오늘 정말 따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오늘 특별 찬양이 주제와 의미가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점인 누가복음 9장 51절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오병이어 기적도 벌어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여러 공생의 기적을 행하시지만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에 접어드시는 길이 바로 누가복음 9장 51절, 요 절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향하시기 때문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50절과 51절 요 차이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죽음을 자초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드십니다.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굳게 결심하시고, 이 발걸음이 그냥 어디 매번 가는 길을 가는 걸음이 아니라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위한 의지와 결단이 담긴 그 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 뒤쪽에는 기술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는 역사적으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본래 같은 민족이었으나 역사적인 이유로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 우리로 치자면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남녘 동포가 한 민족인데 원수처럼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북녘 땅을 지금 지나서 남쪽으로 향하는 과정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내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저항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두 제자가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앞다퉈서 예수님을 따르겠나로가 지금 다 나서고 있어요. 이 뒤쪽에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9장 앞부분, 우리가 지금 9장 51절을 읽고 있는데 9장의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갈릴리 인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추존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성들,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식사를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걷게 되었다면 그 기적을 나만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그 일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한 기적이라는 거죠.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이 났는데 대통령 선거 때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큰 일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저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처럼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 어디로 가든지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 그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병이어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와 변화산 사건과 그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사람들 마음에 확신이 든 거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못해도 뭐 한 자리는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이유는 뭔가 자기가 생각한 그런 대가나 결과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이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늦잠 주무시지 않고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의 증거를 보이고 계신데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오늘 그 질문을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청한 사람들 세 부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복적 신앙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복을 빌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따르면 나에게 뭔가 큰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런 부류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께 내 인생을 투자하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자, 5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주로 여인들, 어머니, 이모,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과 사도 요한처럼 이 몇몇 소수의 제자들 말고는 십자가 옆에 거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다면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어디로 가든지는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자리나 혹은 더 운이 좋다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 자리에 오르시거나 그런 자리에 갈 때, 그게 예루살렘 왕이든 로마의 황제 자리든 그 좋은 곳으로 갈 때에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속뜻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름의 보상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을 단편적으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지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바로 이 앞의 질문, 57절의 질문과 58절을 같이 외워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요청에, 그 의지의 표현에다가 예수님이 야, 잘 들어봐. 네가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여우도 지 굴이 있어.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새도 나뭇가지 갔다가 지가 새끼 날 집 지어. 그런데 나를 따라다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네가 바라는 그거 얻지 못할 거야. 나는 내 머리 하나 누일 집 그거조차 없는
그 길을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다. 만민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내팽겨치고 내가 여기 왔고, 만민을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따라가서는 네가 얻고자 하는 금은 보화와 고관 대작의 지위를 얻지는 못할 거야.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이 질문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답변만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은 특별히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역동들이 오가면서 예수님이,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따라서 뭘 얻고자 하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따르면 네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는 못하겠으나 나는 네가 원하지 않은 더 큰, 더 대단한 것을 너에게 줄 작정이다. 네가 원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아니한 그것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여우의 굴과 같은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을 의탁할 작은 처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의도로 믿고 따르려고 했었던 적들이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특권이자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길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정말 따르고자 하면 나와 함께 거듭남과 영생의 특권, 그 귀한 축복을 네가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좋은 곳에 가면 그 곳에 자리 잡은 사찰을 꼭 가봅니다. 절에 꼭 가봅니다. 가보면 기와장 하나에 이름 쓰고 복 비는데 적게는 3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비싼 거는 10만 원, 20만 원도 해요. 등 달고 거기에 이름 택 달면 10만 원, 보통 1년 다는데 20만 원, 좋은 자리 50만 원, 100만 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돈만 적절히 내놓으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 길이 훨씬 낫다니까요. 굳이 복 받자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오늘 딱 반환점을 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냈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왜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지 적어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운동화 끈을 다시 여미고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전환점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설교자의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과의 대화도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을 제가 양다리 신앙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텐데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말이죠. 아버지 장례 났는데 그러면 장례도 못 치르고 따르란 말이야?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장례를 말하는 장례는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그 장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효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례는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게 많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주로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특징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때 조상들이 물려받은 땅을 자손들이 대대손손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땅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몇 달 뒤가 될지 모르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형과 내가 땅을 갈라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땅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별 볼 일 없으면 돌아와서 내가 밭대기에 뭐라도 부쳐 먹고 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는 효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을 따라 나서면 몇 달 뒤에 있을 재산 분할에 내 자리, 내 몫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내가 따르고 싶기는 한데 내가 그래도 안전장치 보험을 들어놓고 당신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대화를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기는 한데 아니 당신 별 볼 일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은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요? 당신께 모든 걸 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돌아올 곳은 있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지면 내가 도망할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집 살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밀리에 다른 여자를 또 사귀거나 두 집 살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온전한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건 뭐 윤리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서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적도 베풀고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고 야 예수 따라가면 이거 뭐 될 것 같은데 근데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기에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연초가 되면 점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실제 점집 주인들, 무당들을 설문조사해 본 결과 신년 전체 고객의 4분의 1 정도가 놀랍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생사화복의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올해는 내가 휴가를 바닷가로 가야 안전한지 산으로 가야 안전한지 그걸 무당 따위에게 물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먼저 이별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말도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몇 달, 몇 년, 그게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가족과 내가 이별하고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나 이 질문에,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가족과 이별한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쟁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6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다이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쟁기 얘기를 느닷없이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외부에 식사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옛날 농기구들 이런 걸 전시해 놓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 쟁기가 있었어요. 쟁기는 이제 소의 멍에를 씌우고 소가 끌도록 하면서 이렇게 큰 쇠뭉치를 밑에 달아넣어서 사람이 살짝 손으로 누르면 땅을 파짓고 들어가면서 소의 힘으로 그게 앞으로 전진하며 땅을 다 뒤집는 농기구 아닙니까? 이 쟁기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꺼내실까? 여러분, 이 속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은
두 번째 사람과 유사하게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전혀 바꿀 의도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어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적 지식 위에 예수를 토핑처럼 얹고 싶은 사람입니다. 전 존재를 예수 때문에 뒤바꾸고자 완전히 밭을 갈아엎고자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자, 밭을 갈자고 쟁기를 들었는데 뒤를 돌아다 본다? 여러분, 저는 쟁기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장 유사한 게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이렇게 줄긋기, 피구 이렇게 네모 긋고 할 때 노란 주전자에다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 긋는다고 땅바닥만 이렇게 보고 그리면 삐뚤삐뚤해지잖아요. 근데 멀리 국기봉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쭉 가면 똑바르게 선이 그어집니다. 쟁기도 같은 원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은 옆이나 뒤를 돌아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소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향하에 치우치게 됩니다.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쟁기질을 해야 밭이 제대로 갈아지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이거는 밭갈이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밭을 갈아엎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밭을 오히려 망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따르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이거 새로운 철학이 하나 나타났네. 야, 새로운 기적을, 이건 마술 차력쇼를 벌이는 사람이 나타났네. 요거 한번 흥미를 가져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내가 가진 이 세계관 안에 예수님을 가까스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오늘 내일 이른 나이에 별세, 세상 용어로는 별세고 신앙 용어로는 소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 소천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자체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명복을 빕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평강이 그들과 유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그 말이 담기는 것이지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세계관 안에 예수를 얹어 가지고는 예수를 끼워 넣어 가지고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이죠. 6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족들하고 계속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가서 이별하고 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 가족들하고 계속 지내는 게 낫겠다. 더 잘 준비되면 그때 따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쟁기 잡은 사람은 시선을 한 곳에 큰 나무 같은데 고정시켜야 밭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반환점을 돌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이 신앙의 노정에 왜 있는지,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지,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의 답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의미의 해답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중요한 이정표들을 발견하고 얻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척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고자 하는 양다리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잘 돌이켜보며 이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